자, 오늘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부터 스바냐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3절 말씀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악인들과 온 땅을 멸하실 하나님. 스바냐의 저자는 스바냐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왕족과 방백들, 지도층들의 죄악상을 정확히 알고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그 조상의 4대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죠. 이는 스바냐가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자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아마리아, 그다리아와 구시의 아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들이 아마리아, 그다리아와 구시의 아들 히스기야, 구시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의 동생일 가능성도 있고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 혹은 히스기야의 아들에 대해 성경에는 므낫세와 본서의 아마리아 외에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아마리아라고 되어 있고, 그의 아버지는 구다랴, 그 위는 구시, 그 위는 히스기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생인지 아마리아가 그 위에 형이었다가 먼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형인지 동생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므낫세가 출생하기 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성군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죠.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을 답습하면서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악을 행했고요. 2년 만에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백성들에 의해서 요시아가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감추시다, 숨기신다, 혹은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활동한 시기가 이제 요시아 왕 때가 BC 640년에서 609년까지죠.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으로 요시아 왕 시대에 우상과 악이 가득했다. 개혁을 시도한 요시아 왕, 특히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후 개혁을 단행한 때가 BC 622년경이에요. 그 몇 해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아수르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음을 보아서 BC 612년 이전이 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학대한 교만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강대한 제국 아수르가 약해지고 신흥 제국 바벨론이 힘을 키우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유다를 심판할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요시아 왕이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일찍 요절한 후 좀 아쉽죠. 이전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그의 아들들과 방백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부패함, 이들이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개혁은 잠시뿐이었어요. 그 이전에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유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목도했으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고 있었던 유다, 왕, 방백,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모두 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스바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으나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로 범죄하며 돌이키지 않는 교만하고 완악한 백성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유다가 황폐하게 되고 열국이 진멸될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계획, 예언의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이 동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 뒤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또 역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스바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핵심 구절이 스바냐 2장 3절로 볼 수 있어요.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모든 겸손한 자가 되라는 뜻이겠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이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럴 때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빛된 삶을 살아갈 때 분노의 날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숨기운 자란 뜻이라고 했어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도록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약속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약속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되면 숨기우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피아 교회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 환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이 말 마지막 심판 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하신대요. 때를 면하게 한다. 이게 바로 스바냐의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분노의 날에 승김을 받는다. 아멘입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뭐냐? 역시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예요.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매우 심각하다. 세 번째,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겸손,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거죠. 네 번째는 여호와의 날의 심각성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 등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회개가 목적이에요. 언제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5절에 다섯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앙이 절대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언제든지 회복을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 스바냐서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성품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죠. 첫째는. 두 번째는 심판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모세오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죠.
우상 섬기지 말라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역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다섯 번째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죠. 인내가 사랑입니다. 이 패역한 자들을 끝까지 참고 계시는 거 보세요. 자, 1절 말씀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히스기야의 현손 스바냐는 아말의 증손, 그 아들이 그달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후손이에요. 왕손이네요. 왕족이에요. 왜 이를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전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왕, 제사장, 선지자들 때문에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와 같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왕의 후손이었으니까 그의 말은 좀 귀담아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패역한 백성들이 워낙 선지자들을 무시하니까 예레미야 보세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학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스바냐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묵상해보면 워낙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인 스바냐를 세워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의 결말이 이와 같다. 이것 또한 교훈이죠. 왕의 후손인 스바냐를 불러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지면에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페네 하다마이라는 원어인데요. 페네 하다마. 이것은 이 지면에서 멸한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고 하니 노아의 홍수 때를 상기시키는 말씀이네요.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페네 하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에 지금 적용시켜 그대로 사용하셨네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땅의 한계를 넘어서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네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징조가 뭐냐? 홍수, 노아의 홍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진멸하다, 히브리어의 아세프. 이것은 문자적으로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멸, 아세프.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철저하고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매우 크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6장 5절 이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 세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이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와 같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약속하셨는데요. 그러나 그 전제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그랬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근데 그 간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네요. 물론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이 아셨죠.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의를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제사법을 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안 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지 않아.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죄를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아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해야 하는데 그게 간단한 하나님이 간단한 진리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안식일날 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들이 중보 역할을 다하고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더니 부패하고 타락하더라. 이것이 모든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목사, 재직들,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이 땅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원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 온 세상이 부패,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아남는 자가 돼야 돼요. 스바냐 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거죠. 정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다.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게 구원파죠.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 얻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진짜 그런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긴 하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 아닙니까? 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았어요.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건의 삶, 참된 예배와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따르지 않으면 계속 가지 않으면 형식하면 안 돼. 횡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그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셨잖아요.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짓 목자들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강력하게 외치셨어요. 그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모든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잖아요. 이게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
마지막 심판 때도 역시 같을 것이다.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과 짐승을 진멸. 그리고 자연도 파괴되네요. 인간의 부패와 타락은 이렇게 자연의 파괴로 이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환경 파괴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난 거죠.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고 땅 엉겅퀴가 일어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지구의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1000살 가까이 살 수 있었던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 120세로 떨어져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물과 땅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는 바람에 완전히 지구 환경이 변화됐어요.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의 죄악과 교만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며 끊임없이 이상 기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죠. 인간의 탐욕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이 파괴되고 많은 동물들이 터전을 잃고 죽어가고 있죠. 기온 상승, 북극, 해빙 보세요. 이제 얼음이 없어서 곰들이 기거할 데가 없어. 그래서 얼음이 없으니까 다 녹아내려서 그냥 수영 치고 가다가 지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얼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다. 내가 사람을 이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서부터 우리가 스바냐서 말씀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히스기야 이후에 그 악한 아들 므낫세, 아몬에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된 시대에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죠.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외쳤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심각했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정의를 행하는 자 혹은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로 아주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당했죠. 무시와 멸시를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후손인 스바냐를 하나님이 세우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 숨겨 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흠이 없는 순전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화력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